오늘도 하나님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원하옵기는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는 자라 꾸짖음 받기보다는 믿는 자가 되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의 뿌리가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고 죄악에 관영하고 온갖 유혹이 난무한 세상 속에서 흔들림 없이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며 믿음의 많은 표적들이 나타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가 귀를 기울일 때에 깨닫지 못하는 말씀이 하나도 없도록 이 시간도 성령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는 것과 그리고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 말씀을 받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동락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과 동락하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받겠습니까? 수도 없는 그런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봤었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때로는 물을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것도 봤고 소경의 눈을 여시며 문둥병자를 고치실 뿐만 아니라 거친 풍랑을 말씀으로 잔잔케 하시는 것까지 가장 가까이서 목격하면서
3년 동안 동고동락하고 또 예수님께서 많은 군중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는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이 꾸지람을 받습니다. 어찌 믿음이 없느냐? 어찌 너희들의 마음이 이렇게 강박하냐? 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으셨을 때 그 상황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부터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번.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죽임을 당할 것이고 그러나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여러 번 말씀하시던 대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당하셨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됐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하셨고 죽음을 당하셨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저분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하루 이틀 지나기를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것이 이게 지극히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모습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제자 중에 그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다리고 있었던 제자들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이제 두시고 안식 후 첫날에 여인들이 무덤에 가서 돌문이 열려있고 흰옷 입은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소식을 듣고 이제 와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들의 말을 듣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엠마오로 향하던 두 사람이 엠마오로 가다가 나중에서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이셨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이 다시 발걸음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분이 우리에게도 나타나셨다. 우리가 봤다.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이 엠마오를 향하던 우리의 발걸음이 다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었다라고 말했음에도 믿지 못했던 제자들이 모여서 밥 먹고 있었을 때 식사할 때 그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죠. 제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러면서 마음이 완악함을 예수님이 꾸짖으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박해지고 무뎌지면 얼마큼 강박해지고 도대체 어디까지 무뎌지는 것일까? 이 무뎌지는 것이 저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마음이 이렇게 무뎌져 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들의 마음이 이렇게 무감각해져 가고 있지는 않은가? 보혈의 찬양을 불러도 감격이 없고 감동이 없고 감사가 점점 내게서 사라져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생활의 염려로 인하여 뜻밖의 그날이 너에게 덫과 같이 임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생활의 염려로 인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점점 더 무감각해지는 것은 아닌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인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에게 도마도 나는 믿지 못하겠다.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본 자, 예수님의 부활을 들었던 자들의 말을 듣고도 도마는 요지부동입니다. 나는 못 믿겠다. 도무지 나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을 나는 믿을 수가 없다고
도마는 대놓고 자기를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나는 그분의 손의 못자국을 내가 보고 내 손으로 그분이 찔린 옆구리에 손을 넣어서 만져보고 그러지 않고서는 나는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도마의 심정도 또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는 게 참으로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부활절을 지내면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들마다 여러분 각종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계란을 삶아서 어떤 데는 바구니를 이쁘게 만들어서 다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계란을 나눠주고 계란 넣어서 그 바구니까지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은 둘째치고 그것을 나눠주는 사람 마음은 정말 부활을 확신하면서 그걸 나눠주고 있는 걸까? 아니면 교회 행사니까 나가서 그냥 행사에 동참하는 것일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쩌면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도 이 도마와 같이 그냥 이러한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을 도무지 나는 내가 그분의 손 못자국 난 손을 보지 않고 내 손을 넣어서 그분의 옆구리를 만져보지 않고서는 나는 예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다라고 말했던 도마. 우리 사람들은 정말 이거를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해서는 믿을 수가 없는 거지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소위 말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부활의 복음은 2000년 전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여전히 이 부활의 복음은 증거되어지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되었을 때 그렇게 기독교에 대한 극한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도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때가 역사적으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때의 사람들은 요지부동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오히려 그들은 그 고난을 받아들였던 이런 사람들, 이들은 뭐고 도무지 못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뭔가. 도마는 어쩌면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의 하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모여서 식사하고 있었을 때 문은 굳게 닫혔고, 여러분 문이 굳게 닫혔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예루살렘에 또 퍼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줄어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모였어도 문을 꼭 닫고, 제자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님이 도대체 어디서 나타나신 겁니까? 어디로 들어오신 겁니까? 문은 꽉 닫혔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그랬을까?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거든요. 아직까지는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담대함이 없었어요. 주를 위하여 받은 바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자기 생명을 포기하고 오히려 사명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뜨거움이 없었습니다. 아직은 두려움이 떨고 있었다. 그리고 뒤숭숭하게 들리는 예수의 부활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것이 얘기의 하나의 중심이 돼서 모이기만 하면 그 얘기만 했었던 그때에 예수님이 그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예수님의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나를 향해서, 나 자신을 향해서 한번 던져봅니다. 주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닌가?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너는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부활의 복음이 없었다 그러면 기독교는 벌써 없어졌을 겁니다. 나이 지긋지긋신 어느 나이 드신 분의 고백입니다. 탈북하신 분이에요. 기자가 그 나이 드신 탈북하신 나이 드신 분한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탈북하신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탈북을 하게 된 이유가 동기가 있다면 그게 무엇입니까? 라고 여러분 질문했을 때에 그분이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분의 대답을 보고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이런 대답을 해요. 마음껏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주님을 마음껏 소리내서 찬양하고 싶어서 자기는 탈북했다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북에서는 이런 신앙의 자유가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이게 화성에서 차를 타고 2시간만 달려가면 저기 연천을 지나서 바로 이북입니다. 뭐 파주 쪽으로 가도 되고 연천 쪽으로 가도 되고 문산 쪽으로 가도 되고, 네. 여기서 2시간 거리. 그냥 같은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그 땅은 종교의 자유가 없어요. 거기서는 예배드리다가 걸리면, 찬송하다 걸리면 거기서는 사형입니다. 거기서는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그 땅은. 그런데 우리는 이쪽 남한은 신앙생활 하는데 목숨을 걸 필요가 없어요.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내가 교회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안 나가고 싶으면 안 나가도 돼요. 이러한 자유함이 허락되어져 있는 곳에서 어쩌면 우리는 더 내 심령은 무뎌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얼마나 사모함이 있었으면 목숨을 걸고 여러분 탈북합니까? 뭐 하기 위해서? 찬양을 하기 위해서. 마음껏 자기는 그렇게 찬양을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환경이 다 조성이 되어 있고 우리는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박한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인생은 여러분 길지 않잖아요. 그러면 신앙적으로 봤을 때에 내게도 하나님 이런 절박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에 대한 하나님 목숨 걸고 찬양하고 싶어서 탈북, 그 위험을 무릅쓰고 탈북했던 그들의 심정, 그들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길 원합니다. 내 안에 그러한 사모함이 있게 하옵소서. 감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아골골짝 핀들에도 복음을 들고 가오리다라고 하는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의 온갖 즐거움을 다 버릴 수 있고 오직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나의 삶이 정말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런 간절한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주님 말씀하셨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고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 선진들의 믿음을 보면서 그 신앙이 어떠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도마는 가지고 있었던 온갖 의심들이 아침 안개 사라지듯이 사라졌습니다. 안개가 껴서 우리의 시야가 바로 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안개가 뿌옇게 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해가 뜨면 어느 순간에 안개가 사라졌는지 안개가 싹 거치듯이 우리 안에 온갖 의심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안개가 거치듯이 의심이 싹 거치고 내 안에는 그러한 생명의 햇빛이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생명의 말씀 그 씨앗이 내 안에서 흥황하면서 세력을 얻으면서 우리에게 이 부활의 이 믿음을 우리가 갖고 우리 남은 육신의 때를 나는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 하루를 살더라도 한 번쯤은 우리가 그런 다짐이 필요합니다. 단 하루를 살지라도 우리가 얼마를 살지 모릅니다. 하루를 살지 1년을 살지 앞으로 10년을 살지 앞으로 50년을 살지 몰라요. 인생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니 내가 10년을 산다 할지라도 1년을 산다 할지라도 아니 오늘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부활을 믿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는 이 부활의 믿음을 갖고 우리는 오늘 하루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도마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도마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우리가 볼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스며들어질 때에 부활의 그 신앙이 우리 안에 여러분 차오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신앙이 내 안에 조금씩 내 안에 차오르기 시작하면서 내 안에 가득하게 부활의 신앙으로 차오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찬양을 보면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가난해도 좋다. 가난한 게 뭐가 좋을까요? 근데 나는 가난해도 좋아. 나는 병들어도 좋아. 주와 함께라면.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그렇죠?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가난해도 좋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해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올 때 빈손 들고 왔으니 우리가 갈 때도 빈손 들고 갈 것이다.
이게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인생이 아무리 길어도 순식간이에요. 순식간이에요. 어느덧 내가 여기까지 왔는가? 그러면서 여러분 한탄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의 입장에서 부활의 신앙을 갖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도 문제가 되지 않고 때로는 삶의 시련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고통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픔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아플 수 있어요. 아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목사를 보면 건강한 것 같죠? 그렇게 여러분한테 건강하게 보여서 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끊임없이 왼손은 끊임없이 아파요. 통증이 쿡쿡 쑤시는 통증이. 네. 통증의학과도 가봤습니다. 한 번 갈 때마다 3만 원이에요. 주사 맞는데. 그리고 2번도 가보고 3번 가보고 안 나요. 신경외과도 가봅니다. 또 신경외과 가면 또 주사야. 그럼 또 주사 넣고 또 막 침 맞고 그래도 안 나고. 이게 뭐 병원에 깨달았어요. 이게 병원에 가서 날 게 아닌가 보다. 그럼 이게 어떻게 이게 나야 되는가? 제가 대장암 검사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대장 내시경 또 받으러 오래요. 그러면 또 받으러 가는 거예요. 받으러 가죠. 6월 달에는 또 뭐가 예약이 됐냐면 성교센터에 다시 이제 머리 엑스레이 찍은 거 1년 전에 찍은 거 이제 다시 비교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번에 가서 찍으면 1년 전에 찍은 것과 지금 찍은 것과 또 이제 그거 비교 MRI 찍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비교 봐야 돼. 뭔가 이 머리에 뭔가 혈관이 좁아졌는데 그게 그대로인지 더 좁아졌는지 뭐 이런 얘기. 그러면 이런저런 얘기. 몸이라는 건 시간 지나면 건강하면 감사하지요. 안 아프면 감사하죠. 그런데 우리는 아파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프나 건강하면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그렇지만 아프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릴 것까지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생명도 달라지면 십자가 앞에 내놓겠다라고 우리가 찬송 부르면서 주 앞에 고백했던 것들이 우리들의 신앙인데, 정말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라면 우리 죽는다 할지라도 때가 되어지면 몸이 다시 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의 모습은 뭔가 달라도 다른 거예요. 가난해도 감사하고 부유하면 내가 더 많이 섬기고 나눠주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면 되는 것이고, 건강하면 더 열심히 내게 맡겨진 사역에 우리는 헌신하고 맡은 사명을 감당해 나가면 되는 거고, 아파도 아픈 그런 상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있습니다. 그래 나는 여러분 너무 아픈 것에 얽매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얽매이지 마세요. 어느 날 주님이 오라 하시면 우리는 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에 우리 성도들은 다시 몸이 다시 살고, 다시 사는다는 것은 영원히 사는 존재로 다시 사는 거예요. 몸이 다시 사는 거고. 그래 여러분 신앙 고백하잖아요. 신앙 고백.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라고 우리가 이 고백하는 게 그냥 뭐 외운 거 암송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 신앙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내 믿음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멘으로 우리는 그 말씀을 받으면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도마에게 하셨던 말씀은 오늘 이 시대의 모든 이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도마가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가 나의 생명이시며 나의 왕이시며 주가 나의 구주이시며 주로 인해서 내게 베풀어진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성도로서 이제는 내 남은 육신의 때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아니하고 부활의 성도로서 자존감을 갖고, 부활의 성도로서 자존감을 갖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라면서
여러분의 발걸음이 늘 힘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이 약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셨으니 오늘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며 우리 또한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믿음을 더하셔서 우리의 남은 육신의 때를 믿음으로 살며 그 믿음에 따르는 많은 열매들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주 예물과 주일원금과 감사 예물을 드린 그 손길들, 감사의 내용을 쓰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중심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더욱더 감사가 차고 넘치는, 그래서 그 입가에는 웃음이 혀에는 찬양이 넘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믿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것을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걸음과 저들이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